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6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창조 6일째. 우리 셋째 날에 보셨다시피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물 위의 물, 물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면 셋째 날은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셨죠. 땅에 식물이, 채소와 심은 나무들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넷째 날 해달별을 조명을 다 하시고 다섯째 날 바다와 하늘에 생명체가 있으라 하면서 바라 동사를 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체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내용을 본 게 지난주고요. 이제 여섯째 날 땅에 있는, 이제 땅이 남았잖아요. 땅에 있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또 바라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섯째 날에 첫 번째 하신 것, 이 땅에 동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짧죠. 그래도 좀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체를 바라 동사를 써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럼 땅에 있는 이 동물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땅은 생명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면서 또 하나님 다시 한번 만드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왜 복을 주시지 않는가 보니 본문의 설명이 너무 적어요. 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5일째 생명에게 주었던 그 복에 이제 포함이 되었을 거다라기도 이런 해석도 있고, 자, 여섯째 날 하나님이 두 가지 창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동물을 만드시지만 두 번째 인간을 보니 인간들이 땅에서 이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거기 이게 설명도 길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 주만의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또 다스리라 이렇게 하시고 하시니까 땅에 살고 있는 이 동물들보다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복 주시는 말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이 다스려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종속된 개체로서 이 동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땅에 있는 동물들 큰 카테고리를 보니 이 당시에 뭐 우리처럼 뭐 강이니 목이니 뭐 이런 거 알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눈 게 아니라 가축과 이미 사람들이 나올 거를 전제해 두고 있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가축,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뭐죠? 땅의 짐승, 야생동물이죠. 야생동물. 사람의 손을 타면서 같이 살아야 할 그런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 뭐 뱀이라든지 파충류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이 야생동물은 오히려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고 그들이 살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살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죠. 이렇게 있다. 그리고 보니까 또 하늘이나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그냥 각각 종류대로 새들을 각각 종류대로,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각각 종류대로 이렇게 했는데, 땅에 사는 생물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각각 종류대로 하는 걸 보면 또 땅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 자, 요날 딱 처음에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에 딱 머물러서 봅시다. 뭐 볼 거 있나 싶지 않습니까? 저도 빨리 이거 뛰어넘어서 사람 창조하는 데 가서 이제 보고 형상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지 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자체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가르시고 땅의 물을 처리 안 하시고 그냥 둘째 날 닫았을 때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침묵, 하나님의 그 부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을 종류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여기에 멈춰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세계에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아직 인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물들을, 가축들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인간이 없이도 이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더라 라는 거죠. 동물이 살아가는 세상, 인간이 없이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던 그 동물이 살아가던 세상에 대해서 참으로 그동안 관심이 없었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구나. 인간과 동물의 관계, 또 동물과 하나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단언컨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관심 자체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기사 이야기를 봐오면서 지금까지는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자 하면서 그 의미를 파헤치는 것을 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식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은 이런 생명들을 내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 창조를 하시는데 그 뒤에 또 하나님 행동 창조가 보이죠. 하나님 그것들을 만드사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그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해, 달, 별에게 있으라 하셨는데 그 뒤에 하나님 직접 만들어서 다 하시는 것과 같이, 신명기나 이런 데 가보면 해, 달, 별의 형상들처럼 동물의 형상들도 하나라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뭐 호랑이라든지 곰이라든지 뭐 곰의 부족, 뭐 호랑이 부족 뭐 이렇게 있고, 그걸 토테미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했었던 것처럼, 또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광야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형상이다 하고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동물들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지 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좀 짧기도 하지만 이 본문들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오고 적용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적합한 메시지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보다 현재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이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동물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특히나 팬데믹 이후에 반려동물이라는 말들도 많이 쓰이게 되고, 예전에는 애완동물 그랬거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개새끼였지 뭐 애완동물이라고 표현도 잘 안 했어요. 그냥 밖에다 묶어놓고 먹던 찌끄러기 그냥 주고 뭐 개 좋아하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그죠? 그런데 애완동물 하다가 반려동물, 뭡니까? 애완동물은 그 길들여서 내가 키우는 그런 동물이라는 느낌이 있다면, 반려동물은 함께 살아가는 이 지위를 사람의 지위까지 그렇게 높여줘서 집안에서 침대에서도 자고 밥도 같이 먹고 뒹굴고 하는 반려동물이라고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이제 이 동물들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 또 불거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예요. 한 유튜버가 이제 집에 키우는 개를 먹이는데 툭불 한우 이렇게 썰어가지고 개를 먹이는 먹방을 찍는 거예요. 그걸 보니 불편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밑에다 댓글을 다는 거죠. 아니 그 지금 그 한 조각이라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굶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개를 먹인다고? 한쪽에서는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돈 벌어서 먹인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아니 그래도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개한테 이거를 먹인다니 관심 끄세요. 당신 일이 아니지 않소? 막 밑에 댓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튜버가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먹는 거 같이 먹는다는 그런 의미로 주는 건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었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들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도 보고 싶다가 되는 거죠.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강아지가, 우리 고양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세례를 주세요 요청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장례식까지도 하는데 자기 가족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하면서 이 고묘의 영혼이 하늘로 가기를,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장례식에 목사님 신부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이 이 동물신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교단에서도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고요. 신학적으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동물권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인권이라는 것처럼 이 동물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동물권.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동물권이 굉장히 신장되고 동물도 이제 사람들처럼 대접을 받고 사는 시대이구나, 너무 과한 이런 문제들도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여전히 동물들은 사람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학대당하고 이 폭력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가족처럼 살고, 지금 대한민국의 한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유기견들의 숫자가 여러분 한국이 유독 그것도 전 세계에서 1등이래요. 유기견 그냥 내버리는, 키우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버려버리는 그런 동물들도 너무나도 많고, 논문을 하나 봤는데 2018년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동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지구 생물량 분포. 여기서 지구상의 포유류,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포유류만
무게를 측정을 해서 측정을 해봤답니다. 무게를 측정해 보니 인간이 36%, 이 지구상에. 여러분, 야생동물이 몇 프로 정도나 될까요? 오늘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평균을 냈더니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던데요. 그럼 이 지구상에 그 우리 왜 그 동물의 왕국 우와 우와 막 넓은 병원에 막 치타가 달려가고 막 목도리도 막 달려가고 하잖아요. 그 정말 그 광활한 대지에 그 경이로운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지만 야생 동물은 4%밖에 안 돼요. 4%.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60%는 뭘까요? 60%는 인간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길러지는 가축이랍니다. 코끼리, 악어, 곰 이런 것들이 고작 4%밖에 안 되고요. 야생 동물의 이런 감소도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프고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그 아마존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이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막 불이 나고, 그래서 지금 지구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 수많은 가축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지구 온난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소 있죠, 소를 기르는 그 소 자체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짐승을 기르는데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배설물과 이런 것들이 강과 바다로 흘러 떠내려가고, 그 소가 4번의 소화를 시키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방귀 이 이산화탄소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만 또 이 공장식 축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않습니까? 짐승을 가둬놓고 키우면 그 짐승은 괴로워하고 거기서 죽어가는 짐승들이 많겠지만, 농장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이득인 거죠. 여러분, 조류도 검색을 해보니 야생 조류는 30%밖에 안 된대요. 전체 중에 70%가 인간이 먹기 위해서 기르는 닭, 오리 이런 것들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막 다닥다닥 붙여서 키우는데, 여러분, 닭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세요, 혹시? 짧은 8년에서 오래 사는 것은 30년까지도 산대요. 근데 우리가 먹는 닭들 있죠, 생장 촉진제 맞춰가지고 30일에서 50일 되면은 잡아먹는 거예요. 30년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 닭을 닭장에 다다다다다다 약 주고 키워가지고 30일에서 50일 사이에 다 잡아먹는 거예요. 수많은 이런 공장식 축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에게 동물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말이죠.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살아왔던 건데, 지금까지 당연하고 동물을 먹기 위해서 길러왔고, 지금까지 인류가 말이죠. 그리고 좀 이제 공장처럼 이렇게 돌아가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쉽게 접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은가. 그럼 동물에 대한 인식이 서구 영향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 사상이란 것의 그 시작이 가만히 보면 이 성경과
그리스 철학이 베이스가 돼요. 성경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배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지 않으셨느냐? 우리에게는 이 땅을 향한 지배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리스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인간이 지배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상이 쭉 내려와서, 여러분 데카르트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누구지? 나는 뭐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인지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은 내가 누군가, 내가 생각을 하는가 못하는가, 데카르트가 보니까 이성도 없고 생각을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존재냐 아니냐?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동물이 죽겠다고 꽥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이거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장난 기계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잡혀온 서양의 이 체계, 가장 높은 꼭대기에다가 인간을 두고, 그 다음에 유인원, 고래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포유류, 그 밑에 파충류 막 이렇게 해서 아메바니 이렇게 등급을 나눠 놓잖아요. 하등하고 고등한. 여러분, 과연 사람은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우월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인권이란 말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인권, 사람의 권리,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그런데 이 인권이란 말이 구체화되어서 나온 지 100년도 안 됐어요. 최근에 나온 말입니다. 1800년 중반에, 그러니까 1797년인가? 이때 이제 Right of Man이라고 처음으로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사람의 권리가 남자의 권리, 이렇게 쓰였고, 1847년도쯤에 처음으로 인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1948년도에 유엔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하면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냐면 남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들, 아이들, 여성들,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것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짓는데 그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를 짓고 거기로부터 여자를 지으니 엄밀하게 말하면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당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인권이란 말이 나오는 것처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성경의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하면서 가장 작은 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아이예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아이를 가지고 이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롭게 재해석을 하고 여자와 아이와 이런 노예들이 인권이라는, 나도 사람이요 사람으로 살 권리가 있어 하면서 세상에 외치게 되고, 성인 남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권리를 찾아가는 세상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세상으로 지금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약한 자, 작은 자 누구인가 보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이 보이는 거죠. 이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권리를 누가 찾아줍니까? 사람이 찾아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요. 앤드류 린지라는 학자는 이 동물권이라는 것을 신적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신적 권리. 동물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이거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보실게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자들이 남자들이 다스리는 그 세상의 근거를 어디에 뒀었죠? 성경에 뒀었죠.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성경에 근거를 뒀었는데, 자, 동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권리도 성경에 뒀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람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만연해 가고 노아 홍수에 이르게 됩니다. 노아 홍수.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게 없구나. 6장 5절에 7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마음에 악한 생각만 하고 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홍수를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보셨죠? 홍수할 때, 창조할 때 하나님이 궁창을 나눠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잖아요. 근데 이 홍수에 위에 하늘에 홍수 문이 열리고 아래에 있던 물샘이 터지고 다시 1장 2절의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리셋되죠. 리셋, 0점의 상태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버리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 창조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재창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재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수를 끝나고 이제 노아가 그 앞에서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생명체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거기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복이 노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8장 17절에 보면 생물들과 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9장 1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따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이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 6일날 5일날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짐승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따로 이제 복을 주신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제 리셋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 따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내용이 1장 28절 내용하고 다른 것이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1장 28절에 보면 아담이 받았던 축복에는요, 땅에 충만하라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아담은 그거를 받았어요. 노아는 그걸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없는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새 창조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리셋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전에는 사람에게 이것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주셨는데, 정복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있고 리셋하고 나서 그 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든 생물이 사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이지 않은가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여기 2절에 보시면 너희의 손에 그것들을 붙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창세기 1장과 달리 어그러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동물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여 도망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스려라 정복해라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뒤틀려버린 질서, 사람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육식을 허용하는 게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사람에게 다스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그러진 질서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무지개 언약 아시죠? 그럼 무지개란 말이 캐셰트, 원어로 보면 캐셰트인데요, 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활로 쏘아 하나님의 무기를 내려놓는 장면이에요.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너희를 죽이던 이런 심판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무지개 언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9장 11절 나오는 것처럼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언약의 대상을 보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9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와 하나님이죠. 너와 누굽니까? 노아와 가족들이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자, 하나님이 맺으시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양자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을 심판할 때 물로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요, 3자 계약이에요. 3자 계약.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생물들, 3자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 8장 21절 보세요. 8장 21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할 일은 없을 것이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계약이라면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에게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이 되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이 땅의 모든 동물들, 3자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너희를 같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홍수가 왜 시작됐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한 걸 뿐을 보시고, 이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사람 때문에 연좌제예요. 왜냐? 그 전까지는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는 그 권리를 줬기 때문이거든요. 마치 열왕기에 어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왕이 범죄하면 저주하시고 하는 것이 왕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 땅의 대표기도 하고요. 그 이제 독립된 개체로 이제 여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땅과 그 위에 사는 동물들에 대한 권한은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더 이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가져간 것이지 않습니까?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했던 이유가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올 것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심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유를 보실까요? 8장 21절 보시면요, 그 이유가 똑같습니다. 8장 21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찾아놨던 것 같아요. 8장 12절이네요. 8장 12절.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21절이죠. 저걸 잘못 적었구나. 21절에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이,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를 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거를 수용하시겠다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악할 뿐임을 보고 이제 더 이상 그걸로 내가 연좌제로 너희 땅을 따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면서 9장 2절에 사람의 손에 동물을 붙이시는데 육식을 이때부터 허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계에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계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보시겠지만 음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풀입니다. 나무의 과실이에요. 그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시다. 나중에 이사야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해치지 않고 같이 지내는, 그게 어째서 가능하겠습니까? 새 나라와 새 땅이 오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 육식이 이제 그때는 없어지게 되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겠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로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사람에게 땅의 동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과연 다른 동물들보다 사람이 우월한 존재일까요? 2장 8절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나오죠. 2장 8절. 잠깐만. 7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이게 생영이라고 해서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 난해주 밑에 보시면 2번에서 생물 있죠. 살아있는 생명. 놀랍게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특별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어야 하는데, 여기 생물도 똑같이 네페시하예요. 사람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 네페시하야. 동물도 미물도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휘터만이라는 학자는 이 노아의 방주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거기에 집어넣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동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이것이 과연 인간만을 위한 죽음일까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인간만을 위한 죽음일까요? 아니면 동물을 위해서도 죽은 것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대속 제물의 역할, 그들이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역할에서 해방하신 것이 보이십니까? 물론 동물의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구원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도덕적인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모든 피조물들이 그 구속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6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자연의 냉혹함, 잔인함, 육식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하는 이 잔혹하고 폭력적인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말미암은 그 자연의 그 냉혹함, 잔인함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고기 먹지 맙시다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권리 그리고 그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본문이 나오면 사실 설교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동물이 살아가는 세상, 그들의 환경, 동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생명체 하나, 미물까지도 그들이 생명이 있음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양의 사상을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부르는 말 중에 솔롱고스라고 합니다. 솔롱고스가 동쪽에 무지개가 뜨는 땅이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보면 색동옷 입고 있는데 어린이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색동옷을 다 입었대요. 우리는 무지개의 민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노아의 언약에서 무지개를 맺었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이 실생활에서는 얼마나 짐승들과 함께 동료 피조물로서 우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피조받은 동료 피조물로서 함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감을 딸 때 다 따는 것이 아니라 까치밥으로 남겨두는 그 까치밥, 밥 먹을 때 고시래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먹으라고 던져주는 거죠. 남겨놓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콩을 씹을 때 3배를 씹는데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새들을 위해서, 하나는 땅에 기는 것들을 위해서. 식구라는 말이 있지만 생구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우리 사람 식구 말고 옆에 함께 지내는 까치며 까마귀며, 그죠? 곤충이며 함께 먹고 사는 생구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꺼져가는 생명들, 정말 이 소중한 생명들을 살피고 돌보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우리 인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물들도 그곳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간들만 사랑하시고 또 너무 우리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인간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살아왔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인간의 그 이기심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또 저 꺼져가는 생명들을 향한 당신의 그 안타까움을 전달하며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